35절에서 41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날 저물 때에 이제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서서히 우리를 괴롭힐 영적인 존재들이 다가오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이 시간대가 이제 가장 우리의 삶에 힘겨움이 다가오는 때예요. 낮에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니까 밝은 데 있으니까 함부로 우리가 뭘 못해요. 죄도 함부로 못 짓고 행동도 함부로 못하고. 근데 이제 날이 저물어 오면 그때부터 사람의 심리가 달라져요. 범죄는 언제 이루어져요? 낮에는 잘 안 이루어져. 밤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고 가장 본능이 드러나는 시기가 언제냐? 이 어두워지는 시기, 이 밤에 우리 인간의 본능이 드러나요. 원초적 본능. 그래서 밤만 되면 이제 마귀들이 이제 판을 치면서 사람들을 간을 봐요. 여러분, 간을 보면서 야, 얘가 마음에 욕망이 가득 찼네. 야, 얘가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네. 욕심이 가득하네. 야, 얘가 잘못된 생각, 불법적인 생각, 불의한 생각을 하고 있네. 이러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들여다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유다를 통해서. 마귀가 유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늘 마귀는 자기가 활동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마귀가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틈이 생기면 그쪽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뭐하기 때문에?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틈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 오는 그 유혹은요, 인간이 절대로 감당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일단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딱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하는 순간에는요,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그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미리 준비해서 예방하라는 얘기예요. 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일단 들어오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준비해라. 틈을 주지 마라. 질서대로 적당하게 사랑해라. 선한 마음을 가져라. 착한 행실을 가져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사탄이 아무리 가라 그래도 그 틈을 발견할 수가 없고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생각과 마음이란 영역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가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조절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걸 알기에 사탄이 그쪽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에. 그만큼 사탄은 영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 있고 기도는 무장이 안 돼 있고 찬양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만큼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마음에 요맨치의 어둠이 존재하는 공간이라도 있으면 비집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비집고 들어가요. 우리 마음에 어두운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바른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가 항상 좋은 상태로, 좋은 밭 상태로 유지시켜 놔야 돼요. 그게 뭐다? 거룩한 성전인 상태. 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느냐? 그 거룩한 성전에는 누가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장수이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곳에 임재해 있기에 사탄이 삐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의 원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 얘기해놨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원수가 되게. 사탄에게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어요, 사탄이. 아시죠? 얼마나 발악을 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민중들과 군중들과 심지어는 권력들을 다 움직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싸움이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근데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가 다시 살아날 것을.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에게 패배한 상태로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분으로 인해서 승리하시고 드디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저무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제자들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함께 편안히 있었거든요. 이제 날이 저물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문제가.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면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도 사탄은 옵니다.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사탄이 이 자리에 못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머무는 에덴 동산에도 사탄이 있었어요. 여기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으는 자리에도 누구는 와요? 사탄은 와요. 바울이란다. 다윗의 마음속으로도 들어가고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의 생각 속으로도 들어가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 그분이 계신 곳이라고 해서 사탄이 못 오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젊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도 강풍이 일어나요, 여러분. 강풍이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여기에 말씀 중에 강풍이 여러분 상징하는 건 우리의 고난입니다. 우리의 시험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따르고 잘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 전혀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고 없을 때는 믿음 생활을 잘해요. 제자들과 똑같잖아요, 지금. 문제가 없을 때는 예수님을 잘 따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딱 강풍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왜 예수님은 잠만 자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삶이 편안할 때와 삶이 힘겨울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은 똑같습니까? 아니면 좋을 때는 좋은 신앙 고백이 나오고 나쁠 때는 원망과 미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에 묻어나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 예수를 믿는데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살아왔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겹고 어렵고 아프지? 왜 자꾸 문제가 생기지?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 넘어오고 또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 넘어오고 삶의 힘겨움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는 경우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에 늘 부정적인 언어, 원망, 미움,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것들을 달고 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편안할 때 나의 삶의 모습과 힘겨울 때 나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편안할 때 믿음 생활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는 누구나 다 신앙생활 잘해요. 딱 문제가 생겨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의 본심이 나와요.
왜 예수를 믿었는지가 팍 나와요. 예수 믿으면 누가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누가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러더라. 여러분들 그렇게 전도 안 받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전도 받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가난도 물러가고 돈도 벌고 부자도 되고 아프지도 않고 병도 낫고 나 이런다고 받고 저도 됐는데, 처음에 내가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세요? 동네 누나를 바싹 넘어가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갖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때 안 잡혔으면 지금 나 이러고 안 오고 있었겠니. 그때 잡혀갖고 지금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이란 게요, 우리의 뜻대로 안 되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한번 쭉 따라보지. 여러분들의 뜻대로, 여러분들 생각대로 모든 순간이 다 되던가요? 그렇게 따지면 삼성, LG, 현대 이런 데는 문제가 아예 없어야죠. 아닌가요?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으면, 권력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아닌가요? 근데 지금 보세요. 삼성 어때요?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LG, 심지어는 쿠팡,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지금 해결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네들. 대통령이 나서서 도와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최고의 권력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술술 넘어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행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해서 주저앉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믿음을 저버릴까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매 순간순간 틈틈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지금까지 지내온 게 있는가? 다 내 능력인 것 같고 다 내가 가진 것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순간순간을 넘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만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놔뒀다가는 주저앉을까 봐서, 넘어질까 봐서, 자빠질까 봐서.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데는 며칠이면 들어갔을까요? 40년 안 걸렸을 것 같은데, 지금 가서도 보면 길어야 40. 근데 40년이 걸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얘네들이 그 길을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얘네들이 자빠질까 봐서 하나님께서 문제가 없는 길로 뺑뺑 돌려서 인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간중간 그 시련과 고난 앞에 무너지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원망하는
원망이 나올까봐. 나오잖아요. 뭐새로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다가 놔뒀으면, 응? 하는데 왜 여기까지 끄집어내서 여기서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고 원망하잖아요. 그런 원망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리다 보니 그들의 삶이 광야에서 40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면 우리의 삶이 허비되는 일이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행동을 해버리기에 우리의 삶도 꼬질꼬질하게 힘든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좀 걸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우리가 덜 힘들 건데, 뺑 돌아가기 싫으니까, 곧바로 가고 싶으니까, 믿음이고 뭐고 다 제껴놓고 그냥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겨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는 뒤로 제껴놓고 내 뜻과 내 의지로 내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걷는 길이 가시밭길이 되는 거고 돌짝밭길이 되는 거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비록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때론 생수 터뜨려줘, 때론 먼저 앞서 나가 장수가 되어서 전쟁도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쳐주면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도 만들어 주시고, 내가 보기에 지금 이 길이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이 정답인 것 같은데, 돌아가면 내가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이 좌로우로 치우치는 길이에요. 그게 빠른 길 같고 지른 길 같아도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뺑 도는 길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곧은 길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에이씨 이쪽으로 가야지 하고 가버리면 이게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 보여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쪽 길로 가리라. 이게 곧은 길이라고. 이게 믿음의 백성, 성도가 선택해야 되는 길이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강풍이 37자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계속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나를 계속 치는 거예요. 치는 거. 서 있지 못하게, 걸어가지 못하게. 그게 문제들이라고요. 그 문제들에는 참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지만요,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도 문제예요. 너무 편안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뭔 생각을 하냐, 그냥 이대로 머물고 싶어요. 그냥 그 삶이 좋아.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될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하는 가운데 저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줘야 될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내 삶이 편안하다고 그 자리에 안주해버리면 복음을 누가 전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오히려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왜요? 왜 기뻐해야 돼?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면 왜 기뻐해야 돼요? 첫 번째,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증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 번째, 나를 위해서 그분이 움직일 시간이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충분하지 않은가요? 그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내 믿음이, 내 영적인 삶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 앞에 무너지기보다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근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물결이 쳐서 배에 물이 가득한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주무시든지 뭘 하시든지 깨어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 고난의 현장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고난이, 이 강풍이 예수님을 집어삼킬 수 있을까요? 배가 침몰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떠세요? 제자들은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떠세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다움이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믿음이 느껴지세요? 믿음이라는 그 기운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세요?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주로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그러니 이 광풍을, 이 사나운 파도를 어떻게 그들이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감당이 되겠어요? 지금 이들이 이게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선생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 그 시험과 고난 앞에서 이들이 가질 소망이 없죠.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요? 특히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응? 믿음 좋을 때는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면서 정작 시련과 고난 앞에서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 고난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가요?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도움받을 수 있을까? 언제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들의 마음을 알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인 이적을 발휘하셨죠. 그죠? 네.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면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면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갑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41절에 봐봐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게? 그리스도. 여러분, 얘네들은 지금 아직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바람을 잠잠케 만들고 말 한마디에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만드는데 그걸 보고도 예수가 지금까지 가르친 걸 하나도 생각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가 누구이기에? 왜? 얘네들이 예수를 선생님 이상으로 생각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 앞에서도 예수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없다. 네, 그래서 지금 일은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 제자들과 지금도 똑같은 상태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여러분 30년, 40년, 50년을 믿음 생활을 해왔으면 적어도 내 믿음은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성장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께 매달리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근데 여전히도 고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건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폭풍우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폭풍우를 사납게도 만드시고 잠잠하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시련과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분히 다스릴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 맡김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진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오나이다.